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체육대회를 하거나 아니면 성탄절에 경품 추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잘 당첨되신 분이 있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늘 들었던 건 뭐냐면 저는 경품에 당첨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이날이 때껏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경품 번호를 뚫어지나 쳐다보시고 마음으로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받는다는 것, 내가 뽑힌다는 것, 여러분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살고 죽는 문제라면 얼마나 절실하고 또한 중요한 문제이겠습니까? 제가 한번 영화를 봤는데요, 6.25 때 흥남보도에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군인들이 철수를 하는데 이제 오갈 데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에 물자를 다 버리고 사람을 실으라고 하는 마지막 명령을 듣고 사람들이 그 배에 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녀들 한 명을 더 살리기 위해서 그 배로 밀어 올리는 부모의 그 표정과 모습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선택받는 것, 바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탈출한 사건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 선택을 받았습니다. 유월절에 주시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유월절의 사건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유월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이제 기근 가운데 어려울 때에 곡식을 구하러 이제 아들들을 보내서 애국 땅에 보냅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들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만나 요셉의 강건함 가운데 야곱과 그 가족들은 애국 땅으로 이주합니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좋은 땅에 그들은 그곳에서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정해준 땅이니까 얼마나 좋은 땅을 주었겠습니까? 목축업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을 주었습니다. 처음에 75명이었던 야곱의 가족들은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장정만 60만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히브리 족속 75명을 이제 300만이나 되는 큰 사람들로, 큰 민족으로 그들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총리였던 요셉을 애굽 사람들은 점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30년이 지나면서 사실은 그들을 기근 가운데 구원해줬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제 구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2번째 애굽의 왕조가 몰락하고 힉소스 왕조가 등극했을 때부터입니다. 힉소스 왕조는 애굽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 애굽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방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3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모세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은 힉소스 왕조가 아니라 18번째 왕조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라암세스 2세라고 하는 그런 정통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종으로 부려먹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피라미드를 비롯해서 많은 건축물들을 그때 당시에 지음으로
어떤 왕권을 드러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바로는요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부였습니다. 그 모든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그 노예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가다가 그 집에 있는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뛰어넘어가고 다른 집으로 갈 것이고 그 집은 안전하리라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집집마다 바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의 집은 온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그것을 따르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의 이제 장자가 죽는 그 참혹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바로 왕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페사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것은 동사 파사흐에서 나옵니다. 이 파사흐의 뜻은 무엇이냐면 넘어가다, 뛰어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유월절을 영어로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패스오버라고 표현합니다.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이 유월절의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유자는요 넘을 유자입니다. 그리고 월자는 넘을 월자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넘어가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겁니다. 지옥의 사자가 넘어가는 겁니다. 재앙의 사자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후손들에게 이 분명한 유월절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제가 유월절 말씀드립니까? 왜 유월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유월절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집들은 다 장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말을 믿은 사람들은요 그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 중에 장자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의 가정은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죄악 가운데 방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종살이하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그것을 믿을 때에 오늘 바르는 것처럼 오늘 그 순종하는 것처럼 내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오늘 우리의 몸에도 그 주님의 보혈을 바르게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요 죽음의 사자가 갔을 때에 사실은 피만 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이런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오면 이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시면 뭐만 본다고요? 그 사람의 연령,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민족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겉에 붙어있는 피만 보면 순종에 바른 그 피만 보면 그 집을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이라 고백하는 자들마다 여러분 구원받고 용서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의 과거의 죄악의 모습,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를 이제 믿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6월절의 은혜는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6월절의 사건을 거쳐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만이 광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로 나오지 못했어요. 광야로 나온다는 무엇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오늘 6월절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많이 광야로 나올 수 있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에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문 임방과 좌우 문술주에 발랐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만 바르면 돼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돼요. 그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걸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몸에 믿음으로 바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무엇이에요? 그 말씀 믿는 거예요. 그 주님 나의 주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 주님과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모르면 오늘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6월절을 거친 사람들 많이 광야로 갈 수 있었고 6월절을 믿고 6월절을 경험한 사람들 많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그럼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목사님 저는 6월절에 피를 바르긴 바른 것 같은데 이게 좀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희미해지고 연약해질 수 있어요. 다시 주님 붙잡고 다시 십자가의 주님을 고백하고 다시 주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새롭게 다시 바르고 여러분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뭐 보신다고요? 우리 몸에 발라져 있는 주님의 보혈의 그 피만 보신다고요. 그 은혜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구별하는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그 은혜와 감격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보신 주님,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지는 우리 인생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뜨겁든 열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재미있는 예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을 숫자로 볼 때 여러분 37절 보세요. 37절 보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약 시절도 그랬는데요, 구약 시절은 더했습니다. 당시의 숫자는 누구만 셌다고요? 남자들만 셌습니다. 남자 장정들만 셌어요. 여기 유아라는 얘기는 남자 유아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만 셌죠.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이 숫자 그러면 몇 명 정도 출애굽했을까라는 것을 추정할 때에 적어도 200만 이상, 많게는 보통 300만 정도까지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300만이라는 숫자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숫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 줄 보시겠습니다. 밑에 줄 보시면 3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애굽 땅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다른 이방인들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잡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많은 족속들, 지파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잡족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에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레브가 무슨 뜻이냐면 혼합된 무리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러 다른 민족들도 섞여서 함께 나왔단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그들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을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그분이 누구냐? 이러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물어봤는데 뭐라 그럴까요? 전에들은 구절을 통해서 말할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메시지를 통해 그들은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우리 가운데 모세를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는 가나안 땅 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다.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사실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 다른 민족의 사람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제가 광야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함께 나온 사람들이요 6월절 사건 없이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재앙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집에 재앙이 있으면 두려운 마음만 듭니다. 왜냐하면 그 재앙의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빨리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떠나갔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 떠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남지 따라가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따라 나왔던 수많은 잡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나오는 겁니다. 구약시대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만이 함께 동행해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 수많은 잡족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실은 나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 나오기 쉽지 않았는지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힘든 결정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성경 보면 창세기 7장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안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 삼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대로 내가 너희를 행할 것이며 너희를 이끌 것이며 누구만 말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 민족의 사람들은 내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신 약속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방인으로 쫓아갈 때에 나는 거기서 동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뭐 살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함께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마차는 전차들은 그런 어떤 것이었어요? 새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 어떤 민족보다도 탁월한 그런 군사 그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도 다른 민족들도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미국이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건 마찬가지죠. 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가 놓아주기 싫은데 10번째 재앙 때문에 놓아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할까요? 군사를 보내 다 죽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무리에 동행이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킬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따라 나올 수 있었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들이 나오기 어려웠던 것은 이런 혼합된 무리라고 하는 이 에레브라고 하는 이 잡족의 이 단어 뜻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 단어 안에 가정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항상 각자 개인에 대한 개인의 무리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런 당시에 가족에게 권면을 가족끼리 함께 나올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요, 가족과 또 터전과 모든 것을 다 내어 버려두고 따라 나온 개인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믿음의 결정이에요. 버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에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을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그들이 나오기 어려웠던 이유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떠나기 어려웠던 그 이유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다른 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도 아실 겁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던 그런 많은 신들을 오히려 다스리는 분이,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도요, 하늘의 별과 달과 또 해와 모든 것 다 신입니다. 나무도 신입니다. 바위도 신입니다.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리고 바다도 신이었고요, 강물도 신이었어요. 그런데 늘 의지하고 그렇게 했던 그 신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사실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본에도요, 신을 섬기는 신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 선교사한테 물어봤더니 신사가요, 여러 군데 있는데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을 잘 고치는 신사가 있고요, 그리고 애 잘 낳게 하는 신사가 있고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재물을 얻게 해주는 신사가 있고요. 그 신사에 가서 이제 절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소위 복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다신교의 뿌리 깊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 믿고 있어서 그 당시 분위기에서 하나님 한 분에게만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나온다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도 동일하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결국 수많은 잡족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똑같이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됩니다. 그들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함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복잡하고 바쁜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들을 함께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어린 양의 점도 흠도 없는 그 피를 이제 바른 사람들, 여러분, 그 안에 어떤 민족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성별인지, 어떤 나이가 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피만 보고 모든 저주가 물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방인들도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의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약속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근본적 계획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작으로 그 복음과 그 복이 널리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도 전파되기를 원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세우셨고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셨고 이제 온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민족들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함께 의탁하여 주를 쫓는 사람들이 이 당시 출애굽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었던 선교사였습니다. 지금도 선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선교 현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어려움을 뒤로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나 또 베트남만 해도요,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주민등록증 뒤에는 나는 무슨 족속이라고 하는 자기 그 민족을 적어야 되고 그 옆에는 뭘 적습니까? 종교란에는 띨란이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적으면 공무원 되기 어렵습니다.
진급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사회생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왜 교회에 나오느냐? 왜 예배를 드리느냐고.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이 질문을 왜 했습니까? 신기한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대답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마음 가운데 정말 또 와닿았던 대답이 무엇이냐면 이거였어요. 어떤 학생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선교사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6월절에 관한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피만 보고 넘어가셨다.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가 아니라 그 피만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주님의 사랑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은혜로 날마다 힘을 내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만 가면 안 돼요.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다른 이방인들을 같이 가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만 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복음을 알고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6월절의 말씀을 전하면서 십자가 일을 다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이요 매 순간마다 절절한 주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가슴 뜨거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지속적으로 베트남을 돕고 있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을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있고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저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고생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나의 조국, 나의 고향 땅에 나와서 이제 말씀 전하고 있는 것이 또 미안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가 편한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떠날 때 만약에 1년만 한국에 가서 이제 좀 도움을 드리고 오겠다라고 신학생들이 얘기했는데 1년 만에 돌아가서 이제 성사님 저희와 함께 비전을 이제 꿈꿀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짐 싸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와서 짐을 싸고 가니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베트남에도 가서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격려하고 또 예배도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저만 빚진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모두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만이 아니라 수많은 작조, 수많은 이방인도 오늘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자회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김도 엄청 많더라고요. 김도 많고 어제 물고 보니까 많아요. 다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많은 것이 다 팔릴까? 라고 믿음 없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잠깐. 할렐루야. 잠깐 했는데 잠깐. 그러면 제가 회개했어요. 주여,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다스라기 성도들을 몰라보고 제가 믿음 없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라고 제가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김은 한 달 정도 드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 또 많은 거 준비했어요. 또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나 먹을 정도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것도 함께 준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거저 받은 은혜는 거저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라고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모든 것이 다른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받아 주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힘들고 어려운 거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아셔서 이제 드리는 선교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그런 눈물과 우리의 노력과 모든 것도 하나님 다 이미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오늘 남자분들 제가 한 가지 고민을 드립니다. 여자분들 이제 많이 산다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많이 산다고 그러지 마시고 더 사라고 할렐루야.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한 달 동안 반찬이 김이 올라가고 내가 김을 먹으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6월절 사건은요. 오늘 십자가 은혜의 사건인데 피만 맞으면 된다고 하는데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몸에 그 피를 발라지는가. 오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내 몸에 그 피를 바르고 저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잡족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와 같이 당시 이방 민족들도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했던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수많은 종들에게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지위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주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가사를 좀 기억하시고요. 오늘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6월절 어린 양의 그 도율의 피, 그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 몸에 그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 이제 함께 나눌 것입니다.